오늘 새로운 나와 성령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나사렛 예수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해가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앤드류 워멘 목사님의 그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요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죄성, 그 마귀의 본성은 죽었죠. 거기에서 끊어졌고 우리는 그 대신에 새롭고 의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요? 우리의 영이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그쵸?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입증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성장해야지만이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본성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죠. 성장해야지만이 성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취해서 먹을 때에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죠.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도들과의 그 정기적인 교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지지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지난주에 권면을 드렸죠. 아멘. 예, 그런데 어땠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죠. 예.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해야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유호경 집사님의 어머니 이춘자 성도님께서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우리 이춘자 성도님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 땅에서 살던 그 집, 육체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그 집은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정말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장례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죠. 근데 제자이지만 그 제자인 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최홍 목사님이 소천을 했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지체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제가 달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마토를 볼 때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토마토 아시죠? 토마토나 오이가 자랄 때 뭐를 해요?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거든요.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지지대를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망을 쳐요. 이렇게 실 같은 거를. 그래갖고 그것이 토마토가 그 실 같은 거 그리고 그 지지대를 따라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그 지지대가 성도들과의 그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지대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가 막 삐뚤빼뚤 자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 자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가 땅에 닿으면 먹을 수가 없죠. 다 썩어버려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지지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지대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십니다. 정말 저에게 지지대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유호경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지지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LA 화재 보셨죠? 정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200조, 피해액이 처음엔 70조라고 그랬었는데 이배는 2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화려한 모든 집들, 얼마나 감나가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다 따서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뭘로 지어야 돼요?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어야 되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지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화재 보험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앤드류 오메 목사님이 비유를 그렇게 들으셨더라고요.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화재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간신히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차원이 다르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강아지한테 엄마가 밥 줄게, 엄마가 밥 줄게 그러지만 어떻게 엄마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물고기와 우리가 교제하죠. 그런데 뭐 진정한 교제는 되지 않죠. 왜요? 생명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여기서 영생은 조회예요. 조회.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알다가요. 여러분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알다. 이건 또 뭐지? 이 기그레네, 발음도 어렵네요. 기그네레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아이를 낳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기노스코 이거와 좀 비슷하잖아요.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기노스코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영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야다가 제일 처음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예, 동침하여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동침함에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도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와 동침하다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친밀히 아는 거, 하나 돼서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앞으로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는 것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정말 선명하게 더 선명하게 알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교제하고 싶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목할 것이 없죠, 이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열린 관계를 가졌죠. 우리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조아라 자매님이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불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그 아담이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심정이 하나님과의 벌거벗은 교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그 일부가, 여러분의 자신의 그 일부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정도로 말씀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말해요. 근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그거는 친밀히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어서 행함까지 가는 것, 그것이 친밀히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목요 기도회에 지용희 목사님 오셨어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용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죠. 그리고 설교, 저도 많은 설교를 했죠. 근데 그렇게 수백 번 설교를 하고 우리가 또 들었어도 아무도 진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아무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올해 2025년 진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단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아멘. 그리고 또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고 이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뭐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이춘자 성도님 신방 가서 드리려고 새해 그거를 이렇게 타이프를 다 쳐놨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있잖아요. 친밀했던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얼마나 그 사랑을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 18편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늘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초대했는데 다윗은 양을 치게 했어요. 그는 들에 있었어요. 사람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그가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바로 왕으로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에게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배워야 됐죠. 그리고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그 친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가 노래만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친밀함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말을 지키는 자,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했는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배우고 우리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고 싶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처자를 다 끌고 갔거든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근데 그들이 심지어 이제 다윗의 두 아내도 다 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고, 근데 참 성경이 재밌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로잡혀간 아내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리더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들이 따랐던 리더잖아요. 근데 그 리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돌로 쳐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이 아주 큰 공경에 빠진 거죠. 자기 처자도 다 끌려갔죠. 다 불살라졌죠. 거기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큰 공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러분, 믿음을 언제 발휘해요?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합니까? 그때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군대를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공경에 빠지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원수가 우리의 가족을, 재정을, 사업을, 심지어 우리 나라를, 사회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원수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다른 거 다 공격할 수 있죠. 환경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절대적인 그 신뢰의 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사단이 쓰는 공격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 미혹, 분리죠.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또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죠. 사단이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관계가 탄탄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전리품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울며 불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 백성들과 같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해요. 어떤 그 사단의 공격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해요. 오히려 의심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원수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쫓아가라,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가는 것은 방어적인 모드가 아니죠. 우리가 공경 가운데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방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에 맞춰서 이게 영적인 일인 것을 알고 정확한 우리의 위치에 서서 공격적 모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우리 가정에, 내 통장에, 내 사업에, 대한민국에 손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불법적 행동들을 멈추고 내 세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잡을 것이다.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 사단을 이기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는 거죠. 낙심시키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도록.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정말 이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갔던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하 6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했어요. 부하 600명.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지쳤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다 같이 합심해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낙오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200명 그런 사람 거기다 그냥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갔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애굽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던 그 버렸던 그 종을, 노예를 만나게 돼요. 이 종이 병이 드니까 그 시글락 그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이 그냥 버렸어요. 그게 3일 동안 이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진맥진했겠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줬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포도송이 뭐 2송이도 주고 무화과 나무의 덩어리에서 뭐 뗀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얘가 힘을 얻었죠. 근데 그 종이 누구였냐면 그 시글락 전투에 참여했던 그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노예를 만나서 이 노예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네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종의 인도를 받아서 내 주인한테 다시 나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갖고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때 그들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승리의 축하연을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말렉 군대를 쳐서 어떻게 했어요? 400명은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다 이랬어요. 소년들은.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되찾았어요. 2 아내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약탈당했던 모든 것.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양떼와 소떼도 찾았어요.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오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왔느냐.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이라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전리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말씀이 말한 것을 얻은, 갖게 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그 전리품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울고불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 백성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시죠. 어려운 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 울었던 백성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용기를 내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으로 대면해서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멘. 아멘. 그 돌아오는데 저는 참 재밌어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어요. 그 낙오됐던 20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나와서 따뜻하게 다윗을 막 맞이했다, 영접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200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에는 불량배들이라고 돼 있어요. 불량배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처자만 갖고 가게 하자. 다시 그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똑같이 분배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라는 그게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관습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전리품을 다 그 유다 장로들에게, 각 성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울며 불며 그런 백성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물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그래서 쫓아가고 따라잡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든 것을, 큰 거나 작은 것이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도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것이 안종양의 전리품이다. 이것이 안종양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도 했고 또 다윗의 열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그리고 오늘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문이 열려야죠. 그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NCM 열방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그 자기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공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